오늘 말씀은 여러 번 성경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영감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감이 뭐예요? 영감이란 영적 감각을 얘기하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영의 감각이 있어요. 영감이 있다고. 영이 죽은 자는 영감이 없죠. 사는 육감이 있습니다. 육체가 감각이 있어요. 그 육감이 있죠. 그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육감이 있어요. 그 육감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 있어서 겉으로 사람 많이 판단을 하고, 이거 하면 되겠다, 내가 촉이 있다, 이런 소리 하면서 분수를 떠는데 그건 참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감각을, 그 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 엘리사가 내가 선생님의 엘리야죠.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영감만 가져도 그 뭐 대단한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이루리라. 그 끝까지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녀서 결국 그 사람이, 엘리사가 엘리야 영감을 2배나 가졌어요. 성경에는 엘리야는 나오고 엘리사는 많이 안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은 그 영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큽니까? 군사력이. 그런데 엘리사 혼자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군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쳐들으려고 하면 미리 알려줍니다. 어디 보트 서 있다고 쫓아서 잡으라고 그리고 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뭐 얼마나 감각이 뛰어납니까? 이게 엘리사예요. 영감을 받은 거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 우리는요, 영감을 받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 육감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살려고 무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근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영감이 있으면 그런 육감은 그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감을 가지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 영감을 가지려면요, 첫째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될 때에 그게 영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를 켜려면 서울에 저 전기 다 켜 있잖아요. 저 속에 그 전기계 전기줄이 꽉 차 있어요. 이 불 켜기 전에 미리 다 깔아놓는 거예요. 다 싹 깔아놓고 스위치만 딱 올리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깔아놓는 게 저게 말씀이야. 저게 말씀이고 이제 성령의 역사만 되면은 속에 깔아놓은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죽으라고 못 읽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 말씀 특별히 하라고 막 난리 치면은 그때 어떻게 조금 하는 채 하고 더 안 해요. 요즘에 성경 말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누구 몇 명이나 쓰는지 모르겠어. 몇 명 안 쓰면 그만둬야지 뭐 그거 뭐하러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몇 명이나 쓰나 한번 이제 이달 말쯤에서 한번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에 깔아놓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깔아놓아야 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막 그랬거든요. 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을 피를 받아 마시고 살을 받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이.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게. 에스겔서 에스겔서 몇 장이나 3장을 에스겔서 앞으로 당기셔서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 3장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오늘의 성경책이에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짐승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둘둘 묶어서 거기다 쭉 써놓고 둘을 묶어서 두루마리 책으로 해서 전해 내려왔어요. 그걸 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책이 크게 이제 성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너 성경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먹으면 그 에스겔 그러잖아요. 꿀같이 달더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막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얼마나 먹으려고 할 거예요? 오늘날 밥을 안 먹고 죽으니까 또 좋은 음식 먹으려고 막 어디로 쫓아다니죠. 점심 되면 막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점심 먹으려고 아침에 KTX 딱 타고서 저기 강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들어오고 점심 때쯤 올라오겠죠. KTX고 제주도에서도 돈 있는 사람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또 먹고 와요. 이만큼 육신이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살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먹으려고, 얼마나 영양가 있는 걸 먹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산다.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고파 죽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고서는 여러분 성경 안 읽어줘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못해. 목사님들도 나 이 성경 아니면 나는 못 하겠어. 내가 이걸 알아야 내가 살지. 내가 이걸 알아야 어떻게 가르치고 이걸 알아서 내가 어떻게 영권이 있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아야 내가 능력도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어떻게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알아야 이거 귀신을 쫓아내 봐야 야 귀신 쫓으면 나가. 니들도 귀신 쫓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떡 떠나가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서 이게 자신감 있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한 번도 귀신 쫓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손을 얹어보지 않는 사람이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다더라. 3인칭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1인칭으로 자기 걸로 딱 전해야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딱 전해야 되지. 전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식적인 거예요. 그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세상 거 갖다가 교리문 갖다가 교리로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어디 성경을 넣어놨더니 AI가 딱 해주는데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해주더라고요. 막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너는 다 나온다고. 그게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저는 경험도 안 해보고 에고 이제 제가 또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거 하니 이게 될 법이나 하냔 말이죠. 나는 거듭다 체험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설교 자체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얘기 자체를 안 해요. 반드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소. 내가 그동안 체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나한테 참으로 은혜가 돼서 오고 확실한 것만 내가 전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가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식적이고 참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저리지? 목사님 하라가면 같이 하는 체하고 양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생각해서 계속 있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세상 것은 역시 뭐 받아 먹으려고 쫓아다닌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점수 받으라고 공부하고 밤새면서 공부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건성으로 그냥 내버릴 것이 아니요. 뭐가 진짜인데? 영혼이 진짜요. 진짜 나요. 육체 것은 그냥 있다가 떠나버리는 것들이에요. 껍데기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난리치면서 알맹이는 왜 건들지도 않느냐고. 이건 넌 거요.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나는 관계없는 거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영감이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은 거기 보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듭남. 이 이스라엘 이 나다나엘이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관원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이 뭐예요? 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때 쓰일 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이 관원이 이 바리새인 한 2,300명 정도뿐이 안 됐다고 그래요. 죄 하나만 치면 떨어져 나가니까. 육체의 죄를 하나만 치면 떨어져 나가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제한적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라는 이런 사람들이 영감이 전혀 없으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들어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거든.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야. 그 밤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 봤나? 거기 있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낮에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사람들 다 잠잘 때 체면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아주 상극이니까 밤에 살고만큼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그렇게도 물어보는 것이 크게 다행이 있지. 그게 다행이죠. 모르고서 아는 체 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만 하는 일을 한다면 저가 물어봐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 이 사람 한 사람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거잖아요. 새로 나는 거잖아.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딱 나왔잖아. 나왔는데 어떻게 또 나냔 말이지. 또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엄마 못해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엄마 죽은 데가 언젠데?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침례도 얘기하지만은 여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냐?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내가 대학원 다닐 때 이 물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물에 대해서 이것이 물이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을 얘기하라는 것을 표시를 하려고 이게 아마 박사 논문이가 뭔가 이만한 그 책에다가 계속 이 물에 대한 것만 이게 말씀이 물이다, 말씀이 물이다 하는 소리를 신구가 가지고 다 해가지고서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이 말씀, 여기는 말씀이 물이지 다른 데는 또 이 물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침례를 얘기하고 물두멍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다 다르거든. 그때그때 말씀에 따라서 다 달라. 근데 그 하나만 알아가지고 내가 서울로 대학원 다닐 때 그 차 안에서 시작을 여기서 가서 서울까지 가는 2시간 가까이 버스 타고 가는데 그런데도 그거 다 못 읽었어. 계속 그것만 하니까.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서 확실히 알아야 영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다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뭐가? 내 영혼이. 육체는 다시 못 태어나지 못해. 끝났으니까. 내 영혼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것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난리치고 무슨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초에 인간은 영이 없는 존재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나는 이게 영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육체로 된 것이 있다가 영을 만들어 둬서 생명이 되고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걸 나는 모두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말도 못 해요. 왜?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목이 활이 들어와도 나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풀리지도 않는데 뭐 그 사람들이 교리상으로 영감이 없어서 교리상으로 아니라고 까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영이 없었던 존재들인데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그래. 생명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 소리. 성령으로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는 말씀으로 안 살아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걸로만 살면 돼. 하나님 주신 걸 마음대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산다고 소리죠.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으로도 살고 그 소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거 잘못 알고 있나? 떡으로만 사는 건 나는 서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는 떡으로도 살고 그 소리잖아요. 떡으로도 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도 산다. 왜? 사람은 둘로 돼 있으니까. 겉사람하고 속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반드시 겉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고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이 죽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다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복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명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실행하지 할 수 없다. 민수기에 가면 있어요. 내가 복을 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피조물에게 선포될 때는 다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복 받는 거예요. 뭐가 복 받아요? 영혼이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상고해야 돼요. 영이 죽어서 영감이 없습니다. 구약 사람들 영감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영감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같은 걸 보세요. 다윗 같은 데 보면은 참 얼마나 영감이 깊습니까? 그걸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구약을 얘기할 때 하면서도 시편이라는 걸 반드시 집어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이 영감이 풍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영감이 죽었는데도, 영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영감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한테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걸 내가 이렇게 딱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리 내 지팡이에도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피할 길을 다 주고 이렇게 했겠다.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윗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팡이 막대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 내가 사명검적으로 가게 되면 그 피할 길을 주셔서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 분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보세요. 기도응답 받으면 기도응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별거 아닌데 하나님 나 함께 하는구나. 이게 큰 거다 말이죠. 이게 진짜 백이라니까. 나는 여러분들 귀신 쫓는 이거 나는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하나님 쓰시는구나. 나를 안 쓰면 어떻게 하지? 이게 최고 불안하잖아요. 목사하면서 여러분 그 목사 하나님 안 쓴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안 쓰는데 저 혼자 더 애쓰고 있는 거야. 그거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써. 하나님 안 써. 저거 안 써. 기도응답 하나도 안 해줘. 하나님 안 써요. 그래도 혼자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수시로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이 뭐냐?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해주고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해주고 이렇게 자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기도도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기도 더 하게 되고 이런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 영이 죽어버린 이 상태 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있는 상태인데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 13장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를 들으려요?
십자가에 못 박혔, 나무에 못 박혔고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하리니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뱀에 불린 자가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매달린 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자마다, 이런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게 주님이 다시 한번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 줬어요. 선악과 먹을 때도 배고파서 먹었습니까? 천지가 먹을 거고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고 막 번쩍번쩍하고 천국같이 가름할 만큼 그 정도로 아주 무지무지하게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곳인데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짐승 사자와 같이 놀이를 하고 뱀하고 같이 놀이를 하는 그때인데, 그 좋은 때에 그거 안 먹는다고 무슨 게 배고파 죽어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아니거든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나같이 되려고 속아서 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신 분 전화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안 믿어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기왕이 믿지의 본전 아니냐? 믿지의 본전 아니냐? 지금 예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네요. 아니 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진짜 같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동안 예수 안 믿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있으면 할렐루야냐? 믿자마자 본전인데,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래서 믿자마자 본전이라고. 성도님 이거 믿자마자 본전이에요. 그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입 딱 다물고 말 안 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줘서 정인에 직접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나 따라서 하세요. 안 해요. 입 탁 다물고 악음입 다도 말고 그러고 있어. 예수하고 무슨 어디서 척졌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보면 불쌍하게 여기세요. 불쌍하게 여기라고.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세요. 나는 텔레비 이렇게 보느라 뭐 같은 이렇게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하고 머리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저 머리 좋은 머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할까? 성경에 깨달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초등학문에 미쳐서 그 고등학문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참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천번 만번 낯선 사람이에요. 세상에 천국에 가면은 그 지옥에 가서 그 나사로와 부자같이 그래 거기 있을 텐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불쌍히 여기고 자꾸 믿든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씩 하세요. 그분이 모르는 사람이 됐든 또는 잘 아는 사람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서 한마디씩 그냥 던져놓으면 그 말씀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어렵게 될 때 죽는 순간에라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요. 그런데 아무리 입 한 번 안 벌리잖아. 지금은 이제 금년에 전도해야 된다 하는데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금 우리 조명 권사 하나뿐이 안 데려와. 우리 세연이 네가 시연이 세연이지 세연이 두 선생만 데려오지 한 사람도 지금 데려올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전도사도 데려올 생각 안 하고
아무도 데려올 생각 안 해.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없어. 그냥 그 목사님이 소리만 지르는 것이지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 전도 많이 안 해도 그냥 이대로만 가도 내 수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 더 닥달하고 마지막 빛을 올려서 마지막 성냥불이요. 성냥불을 딱 키지 않습니까? 딱 키자니까 팍 붙어요. 이것이 꺼질 때 그냥 손을 꺼진 게 아니라 팍 하고 꺼져버리거든요. 그 마지막 불꽃 같은,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꺼질 때 탁 꺼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사르르 꺼지는 것이 아니라 탁 튀고 꺼져버리거든요. 그게 마지막 불꽃이에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마지막 불꽃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내가 한번 영혼들을 더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이겨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이 잘 안 되면 너 네 일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그러죠. 그게 지혜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영감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감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 오늘 영감 얘기를 하는데 나이 먹은 이제 영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씩 얘기하는 것을 영감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사람 보고 내가 너 이렇게 하라 하지 않고 설교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진짜 네 하느님에서 다 안 되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돼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길이 없고 막 그렇다 그러면 포기해버리란 말이야. 그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주의 일만 합니다 하면은 그다음부터 주님이 그걸 해주셔. 이 소리를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감이 없으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하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머리가 없고 안 좋아서 어떻게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할지도 못하면서 하려고 해봤자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자꾸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해주면 하나님 내 일을 다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최고로 더해내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최고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이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야. 또 하나 뭐냐? 혈루증 병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에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뭐냐? 감각이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줄 몰라. 감각이 없어. 아니 내가 대상포진 걸리고서 구안의사가 왔잖아. 구안의사가 뭔지 알아? 입 비틀어지는 게 구안의사요. 대상포진이 왔어요. 근데 너무 아프고 막 그야말로 미치게 아픈 거야. 막 나는 잠 안 오니까 막 이제 막 잠을 못 자고 막 교회 여기 와가지고 저 밑에 막 머리가 막 땅으로 들어가니까 막 쳐박고 해도 안 돼. 막 도대체 왜 그런가? 귀도 아픈 것 같고 이빨도 아픈 것 같고 눈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래서 귀 아파서 저기 입이 놓고 가고 입 아파서 치과에 가고 또 눈에도 안과도 가보고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한쪽만 이쪽만. 아 이거 어떻게 되는 도대체. 아무 이상 없대. 대학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영근 내과 가가지고 하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 좀 달라가러 이제 갔어요. 가서 내가 눈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다 비슷하고 하는데 그게 계속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대상포진인가?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 약 주는 거 먹지도 않고 이제 그러면 대상포진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도 어디 가는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대상포진이면. 그 내과하고 외과가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 어디 가야 되냐? 피부과에 가야 돼. 피부과. 대상포진인데 피부과에 가야 돼. 피부과 가서 피 빼가지고 딱 보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바로 입원시키더라고. 바로 입원시켜. 그 병원에 입원시켜서 일주일 되니까 그냥 싹 나서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뭐가 왔는 거니? 입이 돌아가는 거야. 이제 내가 왜 아픈 줄 알았는 거니? 잠을 자면 눈이 감기잖아요. 그런데 한두 눈은 떠 있어. 미치는 거 아니요? 침을 뱉으면 입이 아까 돌아가. 한쪽만.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문둥병이요. 이 병을 걸리면 참으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또 혈루증은 생명이 나피로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 하혈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하혈이 되면 피와 생명은 일체인데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죽어요. 피와 생명이 일체에 피 많이 빠지면 죽어. 손발 다 있어도 피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겠어? 피와 생명은 일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와버려요. 이게 혈루증이에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는, 영감이 없는 것은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랑 같다니까. 설교를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알아들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육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기가 막혀. 영적은 이런, 내가 영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육적으로 알아듣고서 복 받으라는 소리죠. 고맙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는 거야. 물론 육적으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영감이 없기 때문에 육감만 있어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에덴 동산에서 영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음으로 영감도 여러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감만 있는 거예요. 육감만 더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 자기 선생 그 영감을 갑자기 영감을 구해서 그가 큰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감이 있어서 꿈도 꾸고 영적인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또 권능도 있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영적 감각으로 영감으로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감 없는 자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영감을 사라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쭉 보면은 엘리 제사장 영감이 없으니까 자기 옴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한 번에 전장터에 죽어버리고 그 소리를 듣고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소리를 또 듣고 그 비누아스의 그 부인이죠. 죽은 비누아스가 죽은 걸 보고 비누아스의 부인이 애기 낳다가 죽어버리고 또 그가 영감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궤를 뺏겨버리고 이런 역사가 영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려와버린 거예요. 영감이 지금 여러분들 나에게도 영감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감이 한번 딱 들어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영감 사라지지 않으려고 계속 금식하고, 내가 어제 우리 몇 사람하고도 잠깐 간증 얘기했었는데 40일 금식하고도 한 6개월 지나니까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한다고. 내가 다시는 금식 안 한다고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영감이 막 사라지는 것 같아. 막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금식해. 막 30일 또 금식해. 막 그 영감이 또 생기니까
또 좋아서 그래 다시는 안 할지. 아이고 나 이제 안 해. 해놓고도 또 음식하고 한 3년 가까이를 반대로 굶은 것 같아. 계속 왜? 영감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영감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기 당신들 뭐 저기 한 사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안 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 기도해야 계속 그거 유지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감을 계속 주는데 말 안 들어요. 이게 참으로 어리석거든요. 보통 받은 게 아니라 조금 괜찮게 받은 사람 내가 다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고 영감이 충분할 때 그때 권능들이 나타나고 참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영감이 떨어진 사람은 조금 전에 엘리 제사장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그 영감이 충만할 때는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막 내니까 나도 내야 되겠다고. 내가 땅 팔아서 내야지.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그래 놓고 영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반절만 주고 반절만 딱 남겨놨잖아요. 즉시 죽여버려서 하나님이. 즉시 혼이 떠나서 죽으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을 속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감을 우리는 첫 번째 사모해서 영감을 충분히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받은 사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자꾸 상고해야만이 영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